새해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나눠주고 싶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사주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선물해주고 싶고, 그런 게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시면 선물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좋은 것 보면 주고 싶은 마음. 제가 외국에 잠깐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아는 형님이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 당시에 유학생들이 많이 있던 때였는데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선물해 준다고 유명 브랜드 코트를 사서 보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옆에서. 그 형님 먹지도 않고 청소하고 막 돈 벌면서 유학생 신분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자친구 주려고 그걸 사더라고요. 사서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얼마 못 가서 헤어졌습니다. 어리석은 짓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렇게 먹지도 않고 열심히 일해가면서 뭔가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교역자들을 사랑해 주셔서 사무실에 먹을 걸 많이 갖다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밥도 사주시고 저희 너무나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더하지 않습니까?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더라도 아이들에게는 주고 싶은 마음, 내 자녀들에게는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뭐든 좋은 것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비를 주시고, 또 때 되면 볕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겠다. 반드시 복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거,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고 복 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좋은 것 주십니다. 좋은 것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또 내가 반드시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요, 뭔가 주려고 하는 사랑,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뭔가를 희생해서라도 뭔가를 주려고 하는 그 사랑, 너무나 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되어주는 사랑입니다. 되어주는 사랑. 여러분,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우리가 선물해주고 좋은 거 주고 그랬지만 여러분, 서로가 좋은 배우자가 되어주는 것,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 그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에게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6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굉장히 늦게 결혼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제 아내가 되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가 되어줘서. 여러분, 서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맙고, 내 남편이 되어줘서 고맙고, 나의 엄마가 되어줘서 고맙고, 나의 자녀가 되어줘서 고맙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가끔 얘기해요. 종종 얘기합니다. 은율이가 아빠 아들이어서 참 좋다. 참 감사하다. 내 아들이 되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되어주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근데 보면 원하는 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원하는 거 주지 않으면 아빠 싫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빠 미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뭔가 줄 때 좋아하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인데, 자기가 원하는 것 주지 않는다고 삐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다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14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고 좋은 배우자가 되어주는 것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서로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되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과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몇 달 전에. 굉장히 이뻐요. 제가 봐도 이쁘더라고요. 이쁜 짓도 많이 하고, 저희 아내가 특별히 이뻐합니다. 저희 집 막내라고 부르거든요. 막내야 하고. 이뻐서 간식도 저희 아내가 잘 사다 줍니다. 저는 이뻐하지만 간식을 한 번도 사다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너무 이뻐해가지고 종류별로 막 간식을 막 사다 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저희 아내가 저희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해도 좋은 거 사다 줄 수 있지만, 여러분, 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설사 그렇게 된다 해도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되어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사랑도 우리가 있어야겠지만 되어주는 것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되어주는 삶을 살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없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자유로운 사람인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대요.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래서 22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놀라운 신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종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 여러분, 그렇게 되신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귀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 또 주시는 다른 어떤 은혜보다 우리에게 육신이 되셔서 사람이 되신 것, 여러분, 그것이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셔서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주셔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 죄를 위해 사람이 되어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면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부분을요,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요, 사랑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떠나기도 합니다. 영원히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해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또 친구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변해서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만 생명을 다해서 떠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 같이 있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은 주님이 육신이 되신 이 말씀은 여러분 이벤트처럼 잠깐 와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셨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저희가 비전 트립 다녀왔습니다. 저는 캄보디아로 또 산청으로 다녀왔거든요. 여러분, 저희들은 잠깐 다녀왔습니다. 길어야 열하루 잠깐 다녀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캄보디아 공동체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마음과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 그 학생들 사랑하는 마음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잠깐 있다 왔지만 여러분, 선교사님은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잠깐 계신 것이 아니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셨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있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셔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주시는 것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에 더 감사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사시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해요. 뭘 주셔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주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14절 뒷부분에 요한은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나 그것은 경험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으면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본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데아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실제 하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실제 하는 것처럼. 실제로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게 본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중간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봄에, 여기서 여러분 이 본다라는 말이요, 14절에 본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실제로 정말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뭘 또 봤습니까? 예수님 보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앉는 것을 봤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보는 것은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다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 이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제 하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광을 보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다라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완료로 쓰였어요. 여기 현재 완료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한 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몇 번 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반 수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1 양육자반까지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만함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다 맛볼 수 없는 충만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에가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 이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이 진리의 충만하심은요,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거예요. 한 번 했다고 다음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할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찬양을 할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똑같은 본문으로 묵상을 하더라도 여러분, 새로운 거예요. 계속 솟아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독생자의 영광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2020년도 여러분 52주의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것이죠. 왜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광을 본다라는 의미는요,
뒤에 나온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은요, 더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드러난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하지만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진리,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알고 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계속해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는 성육신의 사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이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붕 뜬 어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겐 이것이 숙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냥 공중에 뜬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는요, 내가 은혜 받고 용서에 대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는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공부하는 것들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반이나 1:1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공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은요, 인간 되심이에요. 그냥 하나님으로 저 하늘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실제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것이 약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 알아요. 사랑이 뭔지 알고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실제가 없는 삶.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가 없어요. 삶이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많이 알아요. 그런데 육신이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럼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실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신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사랑은 이것이구나라는 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반면에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뭘 드러내야 하냐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광. 여러분 우리가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고 새로운 새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영광을.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부분이에요. 신적인 부분.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지만 여러분 그 안에 신성이 있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안에 인성과 신성이 같이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고 성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성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신비스러운 영광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나와 잘 어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나와도 잘 어울리고 또 친절하고, 그런데 뭔가 다른 게 있다.
뭔가 다른 점이 있구나. 그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인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똑같이 죄짓고 똑같아지는 것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성이 있지만 어떤 사람과도 사귈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대할 때 이 사람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경험되어지는 것. 여러분, 신성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뭘 주실 뿐만 아니라 되어주셨어요.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셔요. 영으로 살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우리 예배 자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하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함께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또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여러분 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늘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영광을 보게 되시고 예수님의 신적인 은혜와 진리의 그 성품을 함께 경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적인 불편함도 경험할 수 있는 그 양적인 측면이 균형 잡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구덕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